안녕하세요.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8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 선선한 가을바람 우리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이 순종하며 이 하루 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은 기도, 그러나 집중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골로새서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24절 중심으로 잠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은 자칫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어떤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바울이 그 고난을 보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는 본문이죠.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또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본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차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이 더할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 결의를 밝히고 있는 그런 대목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기 때문에 이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고난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해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 바울의 희망에 찬 위로와 권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나오듯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누릴 수 없는 특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쁘게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고난을 받았는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이 흔적은 장차 그에게 하늘 영광, 하늘 상급을 보장하는 징표이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살아야 되나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케냐의 우리 황명하 선교사님이나 또 인도네시아 지금 가장 코로나가 많이 창궐하는 우리 강용원 선교사님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듣지만은 참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또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이영하 선교사님 마찬가지고 또 우리 캄보디아의 장성원 선교사님도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아침에는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키스탄의 박남석 선교사님 또 싱가포르의 정갑수 선교사님도 계시는데요. 각 나라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보다는 힘든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신에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시려고 그 땅에 가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 건강, 안전, 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얼마나 고국에 오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는 우리 예수 승리교회와 연대해서 지금 6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한 고난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무더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무서운 여름, 무덥고도 무섭고 또 불안한 이 여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